욥기 34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큐티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있습니다. 1절이 짧습니다. 바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어요.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에 마칠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스피커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덥지 않으세요? 약간 덥죠? 조금 에어컨을 좀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특별히 미각이 예민한 아이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인데 들깨를 넣고 무슨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을 맛을 보더니 엄마 여기에서 깻잎 냄새가 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가 미각이 좀 발달됐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커서 자기가 음식을 나름대로 만들어 먹는데 국적이 없는 음식, 도저히 이게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음식인데 먹어보라고 해서 좀 먹어보면 보기는 별론데 맛이 꽤 있어요. 그 오묘한 맛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 요리사 한번 돼볼래? 요리사 되는 쪽으로 한번 공부해볼래? 이랬는데 자기는 그쪽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혀로 맛을 분별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참 예민하게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발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한번 보시면요.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그런 말씀이 있죠.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원래 히브리어는 입이 아니고 혀예요. 혀. 혀가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그렇죠? 입이 아니라 혀가 분별하죠. 혀가. 우리가 음식의 맛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식의 맛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상한 음식을 잘 분별합니다. 먹으면 이거 상했다. 먹으면 안 돼. 좀 상할 것 같은데 지금 지나면 못 먹겠어. 지금 먹어도 괜찮아. 이런 걸 이제 분별하는데 제 아내는 그걸 분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상했는데 먹는 거야.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보죠. 여보 이거 한번 음식 상했는지 한번 먹어보라고. 그럼 이제 제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한 번 더 끓여서 먹어도 되겠어. 오늘 아침에도 무슨 소고기 고기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줬는데 먹어보니까 몇 개월 지난 거야 이거.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먹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예. 한 2, 3개월 정도 얼려놨던 거. 아, 설탕 맛이 진해서 그 속맛을 약간 이렇게 덮었지만 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여보 냉동실에 고기 오래 놔두면 안 돼. 3개월 이상 놔두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자분들 잊어버리죠. 이게 음식 하다 보면 냉장고에 쟁겨놓고 속에 깊숙한 곳에 있는 거 잊어버려요. 뭐가 있는지 잊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꺼내는데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혀가 음식의 맛을 분별하듯이, 그죠? 중요한 건 혀가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분별하듯이.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뒤에 그 뒤가 사실 중요해요.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의 귀는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는 청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청음. 소리를 듣고 분별해요. 이 소리는 어떤 소리다. 그러니까 레다, 미다, 파다. 그리고 기억을 해요. 그리고 재생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청음이 되는 사람들이. 귀가 굉장히 밝게 발달이 된 사람들. 여기서 귀는 말을 분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청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가 말을 분별한다고 할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적으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속이는 말을 하는 건지 이거를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지 않고 막 주워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혀가 이게 상한 음식인지 상하지 않은 음식인지 이걸 분별해서 먹어야 몸을 해치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아요. 이게 상한 음식인데 곰팡이가 핀 음식인데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하죠.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더군다나 이 당시에 고대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팔레스틴 지역은 특별히 온도가 높은 중동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음식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잘 보면서 이 맛이 이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이 분별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생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우리가 귀로 누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분별해야지 되는데 이 음식은 우리의 몸을 상하고 몸을 죽게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라고 해서 그래? 그럴듯한데? 해서 막 주워 담고 내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로. 그러니까 이를 잘 분별해서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이 하는 말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크게 영적인 건강이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받는 카톡 중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링크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목,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쭉 쓴 걸 보면 호기심을 자극해서 클릭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사실이라고 믿고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그죠?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죠? 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들 허무맹랑한 거 거기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유튜브 조회수 올리면 내가 이제 돈을 버니까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만들거든.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것도 모르고 호기심에 클릭해서 듣고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상한 음식처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들어가면 우리가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그죠? 내가 라면으로 내 배를 하나 가득 채웠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내 안을 내 영혼을 채워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귀가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근데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아유 이거 뭐 또 욥기서 또 나오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엘리후는 또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큐티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엘리후가 전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정의를 선택하고, 어떤 게 정의인지 우리가 선택해보자.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우리 눈에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구절은 어때요?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 잘못된 내용일까요? 예, 뭐가 잘못됐어요? 예,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거 거기에. 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그죠?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우리 눈에 그걸 한번 알아보자.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을 때 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 말을 분별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꼬임에 빠져서 이게 보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서로 자 벽돌 만들고 역청을 만들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서로 말할 때에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함께 되어서 탑 쌓다가 무너졌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내가 주어가 되는 그런 삶은 반드시 진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우리 눈에 내가 볼 때 정의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가 선하고 뭐가 좋은 것인가? 내가 볼 때 이거 좋은 건데 왜 그래? 내가 볼 때 이거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좋고 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에 비추어서 이거는 옳은 것 같지 않아.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것에 따를 때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인 줄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하는 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자. 우리 눈에 볼 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분의 영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그게 정의이고 그게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혀로 상한 음식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라도 뭘 이렇게 말을 할 때 중간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사단이 나 자신에게도 역사해서 이상한 말을 하게 하는데, 그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상한 말을 하게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말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를 따라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우리로 하여금 받게, 그 행위의 열매를 받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잘 모르겠죠, 또.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만일 하나님께서 이 원리에 따라서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악한 열매를 거두는 걸 알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선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선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인데 이 성경의 원리가 신약과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심어야 무엇을 행하든지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의도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엘리후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고난을 받느냐?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뿌린 씨앗이 악이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실제로 욥이 말한 게 아니라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건 사실 아니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욥이 악을 심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악으로 갚으시겠느냐? 그가 악을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시지. 근데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가 예전에 행한 그 악에 대한 악행에 대한 그 대가 열매를 받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독자들, 이 욥기를 읽는 독자들, 우리가 앞에 1장부터 이렇게 읽어나간 사람이라면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욥이 자기가 행한 악행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고난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한 행위에 대한 열매나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종종 어떤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징계로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는 너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는 너 큰일 난다. 경고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삶 가운데서 주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신이 번쩍 들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환난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마지막 날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 악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할 때에 어떤 고난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완전히 반대로 정말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핍박받는 그런 나라나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고난들은 선을 행하다 받는 그런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라고 해서 이게 다 내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저 사람 빨리 회개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번성할 수도 있고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이런 번성함과 부유함과 화려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은 그 선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위로인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복을 어떻게 사용하시나 보시려고 하시는 테스트인가? 그것도 맞을 거예요. 테스트일 수가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이런 부와 명예와 놀라운 화려한 삶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데 쓰임 받는 도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것이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하게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면 엄청나게 부유하고 풍요로움이든.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한국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대요. 근데 꿈에 엄마랑 오빠가 나타나셨다는 거죠. 꿈에 엄마와 오빠가 이 집사님에게 아직 처녀일 때인데 쌀과 연탄을 사가지고 집에다 막 들여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이것만 있으면 굶지 않으니, 쌀과 연탄, 쌀과 연탄, 이것만 있으면 굶지 않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엄마와 오빠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인데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쌀과 연탄을 집에다 들여놓는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온 다음에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먼저 와 있던 이제 언니의 남편, 형부의 소개로 또 남편을 만나고 계속해서 함께 교회 다니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셔요. 제가 이 꿈을 생각하면서 왜 쌀과 연탄이냐. 쌀과 연탄, 이것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쌀은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하나님의 말씀. 연탄은 뭐예요? 연탄? 이건 불이에요. 불. 아유, 너무 잘하시네. 아주 그냥 귀가 분별을 너무 잘하세요. 불이에요. 불. 연탄은 불이에요. 불.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님 상징.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역사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잘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며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삶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때로는 풍파도 있고 때로는 잔잔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이 되는 거죠. 분별이 되고, 만일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당신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그럼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일 아무런 이유를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지,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추어 봐야 돼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함께 나누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 잘했다, 수고했다, 잘 견뎠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고난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죠?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안 돼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처한 상황,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한 분별을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움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분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굉장히 흥미있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저는 흥미가 있었어요. 저는 13절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누구에게 땅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온 세상을 그 각 지역마다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누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맡기셨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그 다음에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여기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만일 뜻을 정하시고 누구의 영과 누구의 목숨을 거두실진데 15절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땅을 맡기셨는가?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죠? 온 세상의 모든 지역 한 군데 한 군데마다 그를 내 소유라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스스로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텐데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사람. 또 예? 누구요? 욥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 욥 좋습니다. 욥.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사람. 욥. 근데 여기서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지인데 그도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이 영과 목숨이라 할 때 목숨은 원래 히브리어로 숨이에요. 숨.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숨을 불어넣으시는데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사람을 살게끔 하는 하나님의 숨.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표현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당신의 영과 그 숨을 거두시면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숨이 있죠. 이게 다 내게 아니고 심지어 숨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 그게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숨도 내가 쉬는 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이시라는 거죠. 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육체가 되어서 다 죽게 된다. 다 함께라는 말은 빠짐없이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세요. 이 욥기서에는 심지어 이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내게 아니야. 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내 숨을 뺏어가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숨을 주셨던 걸 걷어가시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누구나 빠짐없이 다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expire 됐다는 거예요. 그냥 expire. 바람이 빠지면 풍선이 그냥 쫙 쭈그러들듯이 expire 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죠. expire 끝.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18절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펜이 있어서 표시를 하실 수 있다면 그는 왕에게라도 그는 하나님이시죠.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여기 아주 좋은 말로 무용지물이라고 썼는데 이 말은
무가치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무가치한 놈. 누가 왕에게 감히 너는 무가치한 놈이야. 벨리알이거든요. 벨리알.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벨리알이었다. 아주 못된 놈들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악당들이었다. 그때 사용된 단어인데 누가 왕에게 함부로 이런 무가치한 놈, 못된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이 왕이라는 게. 근데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권력 때문에.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고. 자기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 넌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원래는 고관들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도 하시고 높은 사람들 얼굴 못 들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됩니다. 그냥 찰흙으로 흙을 빚듯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말하실 수 있고 마음대로 처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합니다. 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고 오묘해서 저 사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 내 손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걸 처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왕, 지도자, 고관, 부자 이런 사람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권력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오면서 제 아내랑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어릴 때 이렇게 왕따 당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왕따.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까 봐 학생들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런 어떤 것들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사람들 아이들 다른 친구들 또래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그룹에서 이렇게 외톨이 당하지 않도록 두려워서 애쓰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다른 사람들의 눈,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판단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될 말과 행동들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누가 그들에게 이런 숨과 생명을 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미국 목사님인데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목사들은 끊임없이 fear of God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fear of God,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손때를 묻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때를 묻힌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의를 행하기보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Fear of God.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fear of God을 가르쳐야 된다. 저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경애 관계여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 경애. 경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애들이 부모님들 좀 두려워하나요? 두려워 안 할까 봐 소리 질러야 돼. 매를 들어야 돼. 그러면 애가 있어야 돼. 애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언제든지 아무리 실수하고 돌아가도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 그게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잘 안 되지만, 저도 안 되지만 참 이상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절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허락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으시기 위해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뵐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떠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혹시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분별해야 될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진리의 말인지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의 말인지,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분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게 성경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 내 눈, 내 생각,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재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남의 고난이 아니고 내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장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두려워야 될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나를 잠식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가 진리의 빛을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에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 귀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아무 소리나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분별하는 귀를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의 말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왈가불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잘 통과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지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두려움에 휩싸여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숨마저도 당신의 것임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만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님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음식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한 음식인지 먹으면 죽을 음식인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 음식인지 좋은 음식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아가듯이 하나님 아주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하나님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사단이 원하는 말, 사단이 역시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내 영혼을 파괴하는 말들은 하나님 분별에 걸려내며 하나님 아버지 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것이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김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야 될 하나님의 도구들 축복의 통로로 안에 고난을 주셨다면 이것을 또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공부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주신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지혜를 누리며 하나님 그 안에서 성령의 또 아버지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는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또 주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이미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잘못된 길로 하나님 접어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그 경외의 영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돌아간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실 텐데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마이크 켜시고요. 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